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15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거룩한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목자와 성도와 합심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한 마음으로 사랑과 복음을 나누며 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지치고 흐트러진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한 죄까지 용서받고 영예의 새살이 돋아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 힘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간절히 찾고 부를 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위대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의 몸이 되고 영광이 머무는 이 성전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흔드는 어떠한 계획도 용납하지 마옵시고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의 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고 패하며 판결하시는 주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사오니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옵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곧고 바르게 성장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수처럼 범람하는 세상의 수많은 음란과 폭력성과 가치관의 혼란으로부터 구별하고 걸러낼 수 있는 영의 지혜를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같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진욱 담임 목사님 무릎을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절히 찾고 부를 때에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나타내며 한 주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고 통역하시는 목사님과 전우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마음을 세상에 무엇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심고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1기 직분자 성경공부반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온라인 줌에서 있습니다. 위비숲 소식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 캠프와 또한 다음 주에는 해피 야호 멋진 소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비숲 뉴스의 방송규 전도사입니다.
위비스 교육부 썸머 캠프가 미뤄져서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위비스 교육부 썸머 캠프가 곧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썸머 캠프의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주 전도사. 안녕하세요. 남진주 전도사입니다. 제가 위기숲 썸머 캠프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해피유아 유치부는 8월 29일부터 3주간 주일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9월 26일에는 파이널 피크닉으로 진행됩니다. 대리마동부는 8월 29일부터 주일, 토요일, 주일 3일 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비전 청소년부는 8월 29일부터 2주간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비전 청년부는 8월 28일 토요일 하루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썸머캠프 일정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네, 일정 소개 감사합니다. 우리 썸머 캠프를 위해서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난 5월에 했던 해피 야호 기억하시나요? 해피 야호가 시즌2를 맞이해서 곧 찾아온다고 합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우리 남진주 전도사가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남진주 전도사.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남진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해피 야호 기억하시죠? 8월 22일날 해피 야호 시즌2 2학기 파이팅 워킹스루가 진행됩니다. 8월 22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2학기를 맞이하여 부서별로 교육키트와 선물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응원의 한마디를 적을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꼭 참여해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해피 야호 시즌 2 2학기 워킹스루입니다. 잘 따라하셨나요? 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위비숲 뉴스의 방송규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8월 15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0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아멘. 오늘 비대면 성가대 찬양의 고백처럼 선포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서훈 권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지금 찬양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또 남편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코에 이제 부종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일 그것을 제거하고 얼굴에 있는 피부를 또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 세포가 악성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있고, 제가 권사님하고 통화를 이제 오늘 알아서 오늘 했는데 권사님은 별거 아니고 믿음으로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도 그랬어요. 권사님 그 믿음이 너무 좋고 제가 권사님 허락해 주시면 잠깐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를 위하여 늘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권사님에게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내일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교회도 쉽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신청해서 나오신 그 좌석수에 맞춰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시청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물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을 건강과 은혜로 늘 지켜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예물을 정성과 마음과 눈물을 모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에는 계속 존귀하고 귀함을 받아 높아질수록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감사와 겸손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그 신앙의 품격으로 바다 물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의 모델이 되는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가정에 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야베스의 형통과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원 운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막는 악한 영들과 마귀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세밀한 음성을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기를, 당신의 영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지고한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책들과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같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2017년 미 국립과학재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종류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5만 가지 생각이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같은 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거의 4만 9천 개 이상, 그러니까 거의 90%가 훨씬 넘는 그 생각은 나 자신에 관해서 생각하고 또 나 자신을 향하여 혼잣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깨어있는 인생의 90%는
나를 향한 생각과 말들로, 혼잣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연구 리서치는 우리의 인생이란 자기 자신을 향한 말과 생각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향해 말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과학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개인만 그럴까요? 이 선포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고 주권을 되찾았음을 전 세계 만국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포는 조선시대 일제 감정기를 거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그 광복절의 기적과 축복은 이미 오래전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과 33인의 민족 대표들로 구성된 사람들의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이다 라는 선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입니다. 그들의 선포와 태극기를 흔드는 전국적인 3.1운동이 독립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이 들불이 되고 산불이 되고 온 나라와 결의를 태워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선포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똑같이 너에게 행하겠다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 민족과 군대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며 눈물로 호소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때 또한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대한 독립 만세와 우리는 세계 만국의 민족 자주국가임을 선포한다는 힘은 1945년 광복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가장 위대하고 쉬운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먼저 자신의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일단 말을 바꾸면 그 말을, 믿음의 선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 몸이 듣고 내 영이 듣고 내 혼이 듣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합니다. 만나는 사람과 업무들이 바뀌고 자신의 믿음의 선포에 맞춰 세상이 움직입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회복해 주십니다. 자신의 말을 가장 가까이 듣는 가족으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당연합니다. 하루에 49,000번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확언하고 있으니 그 49,000번을 평생 해왔던 것들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바뀌기가 힘들죠. 성경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스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선포로 바꾸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위대해질 수 있다. 내가 나인 것, 지금 나를 구성하는 나의 기품과 인격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이루어 놓은 것, 나의 나된 이 존재의 중심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루에 49,000번 이상 나를 향하여 말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한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겸손과 감사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의 습관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선포를 끼워 넣으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하루에 몇만 번을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가운데 나도 나지만 나를 나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위대하심과 축복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위대한 선포를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복절에 선포가 있었던 76년 전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다 내가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90%의 시간을 나를 향한 선포로 구성된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이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위대한 선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선포죠. 고백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현재 우리는 왕정 국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왕이 가졌던 힘과 권세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사극을 보면 그저 그러려니 생각할 뿐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선포가 가지는 무게를 우리는 체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더더욱이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사람 자체가, 다윗 자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인 사람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와 국가와 경계를 통치하는 정치적인 지도자의 개념을 넘은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 이 선포를 일반 사람에게 하는 선포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절대적인 선포라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절대적 선포. 절대적 선포.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환경하고 선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험한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거예요. 내가 아픔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거예요. 내가 건강하든 내가 병에 걸렸든 내가 잘 살든 내가 못 살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게 주님을 왕이신 하나님으로 높이는 선포, 위대한 선포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활용했어요. 그는 특별히 편안할 때보다도 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높이고 영원토록 당신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하겠습니다. I will praise.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위대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다 이룬 사람입니다. 왕이었고요. 다윗에게 진짜 위대한 인생은 평생 동안 주의 전에 살면서 주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선포가 무슨 힘이 있냐고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기 전에 시합할 때 계속 중얼거리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올림픽에 나가서 국가의 대표로 뛰는 사람들이 탁구를 칠 때나 체조를 할 때나 수영에 다이빙하기 전이나 계속 중얼거리는 확언들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펜싱 선수들 보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확언이죠. 왜냐? 49,000번 이상 나에 대해서 나는 절대 금메달 딴 저 선수를 이길 수 없어라고 외칠지라도 그 순간만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그나마 49,000분의 1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나의 왕이라고 상황에 상관없이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선포가 힘이 없다고요? 아니요. 선포는 힘이 있습니다. 선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복된 분들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 물질의 주인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경제와 직장과 모든 경제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고 당신만을 높이고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물질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나의 가정의 경제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가족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족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신 당신의 자녀인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고 당신만을 높이고 영원토록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이다. 나의 몸의 모든 혈관과 관절과 나의 모든 호르몬을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주관하시고 있는 분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임을 압니다. 이제는 제가 걱정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높이고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실 줄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권력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의 소리가, 상황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됨을 담대하게 내 정신과 생각과 영과 혼으로 매일매일 혼잣말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높이고 영원토록 당신만을 왕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학적인 절대적인 선포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 내가 하는 수많은 말들과 생각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선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성경을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독립 만세, 대한민국 독립을 선포합니다. 얘기할 때 그 선포가 나라를 움직이고 사람들을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얘기할 때 먼저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가정의,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 선포로 인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이 광복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심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매 순간 당신의 이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첫 번째 선포가 이제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절대적인 선포라면 두 번째 선포에는 송축하리이다라는 이 끝말은 내가 하나님께도 선포하지만 나의 영혼아,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의지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나는 영원히, 나는 매 순간 당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선포할 것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라 라는 선포라는 거죠. 자발적 의지를 가진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다윗의 선포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선포했던 그의 위대한 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 인간이기에 쉽게 감정에 생각에 좌우되는 존재입니다. 목회자로 훈련이 많이 됐지만 때때로 제 감정을 잘 억누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앞에서는 자제를 많이 하는데 혼자 있을 때조차도 그런 평온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인간이고 기쁠 땐 좋지만 슬프고 낙심될 때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요. 다윗은 이 연약한 인간의 존재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요.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한계가 생기기 전에 그 한계를 강력한 선포로 돌파하고 극복하는데 질적인 퀄리티의 선포로 하는 게 아니라 횟수와 양으로 돌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8월 15일 주일날 멋지게 3부 예배 때 선포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더라도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든 슬프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나는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매 순간 당신을 선포하겠습니다. 송축하겠습니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전에 정말 많은 잘못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지만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히브리적인 원어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헬라어적인 원어를 볼 때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용한 그 언어는 친구, 친한 친구에게 하는 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어떻게 성서학자들이 일개한 인간에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승천한 엘리야도 듣지 못한 모세도 아브라함도 듣지 못한 이 고백을 이렇게 실수가 많은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20세기 성서학자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지속성을 향한 다윗의 선포는 의지적인 선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인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조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럼 왕조의 시작과 끝은 다윗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문양은 다윗이라는 개인을 상징하는 별이라는 것이죠. 1919년 민족 대표 33인이 세계 만국의 조선이 독립국가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할 당시에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 종교만 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되고 고문되고 살해되는 일이 일어나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명하려고 하지 않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의 그 어록들이 남아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바벨론의 포로된 시기 때 해방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70년 전에, 200년 전에, 150년 전에 선포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선포가 있었고, 우리의 이 선포가 반드시 광복으로 이끌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유관순이 태극기를 만들어서 3일 월 1일 날 많은 사람들에게 만세운동을 퍼뜨렸고, 우연히 그것을 취재하던 외국 기자에 의해서 전 세계 만국대회에 우리나라가 세계 만국의 독립국가임을 선포되는 소식이 퍼지고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만 생명을 걸고 선포하는 것이 광복을 이뤄내는 기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1919년 뿐이겠습니까? 21세기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선포에 어려움이 있죠. 당장 우리가 힘들면 우리의 습관된 언어 습관으로 힘들다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선포하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선포하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의지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울면서도 씨를 뿌리라 라고 얘기한 것은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선포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더 열심히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매 순간 송축하겠습니다. 힘들어도 그 순간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퍼도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실패해도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억울해도 속상해도 아파도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날마다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송축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속된 선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습니다. 굳이 사람들 앞에 크게 할 필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수만 번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선포를 끼워 넣으세요. 바로 그 포인트에서, 그렇게 어려운 포인트에서 인생을 바꾸러 하나님의 점수를 따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목숨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조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6.25 사변 때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대면하여 같이 찬송하고 허그하고 안아주고 정말 안부를 묻고 서로 활동하는 것 소모임조차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생각되어지는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회는 모인다는 의미인데 모임 자체가 어려워 가상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일선에 계신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성도님들이 예배까지 못 나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생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어떤 예배가, 그리고 어떠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할 것인가라고 하는 해답을 세상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시류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세계 뉴스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날마다 영원히 여호와의 왕 되신 이름을 선포하라.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시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든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일요일, 주일,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아니 매 순간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의 중요함을 이 시대는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 경기에 많은 포인트가 있지만 결정적인 포인트를 따는 것을 골든 포인트라고 합니다. 저는 이 팬데믹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골든 포인트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하지만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포해놓고 생각하세요. 아들이 어려워요? 아들 어려워서 어떡하지? 부부끼리 얘기할 시간에 둘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아들을 위대하게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치고 나가세요.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나의 생명을 수술하는 의사의 손가락에 맡기고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저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왕 되신 하나님, 모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생명 주님 주셨사오니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분이 걱정하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어려움 주님 모르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유일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들 되시고 딸 되신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당신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건강과 경제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일하여 주심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많은 철학책을 읽고 많은 생각의 주제이지요.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깨어있는 인생의 90%는 매 순간 자기 자신을 향한 말과 자기 자신을 향한 생각 그 자체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만 번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선포로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의 독립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때 선언문을 읽어보니까 위대한 번영의 국가, 그리고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억누르는 국가를 뒤집어 엎을 만한 아름다운 축복의 국가를 꿈꾸는 선포로 광복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군사적인 면은 훨씬 더 일본과 대등한 경제 국가 대군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복절을 맞아서 대한독립 만세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다면,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주인이 남이 나에게 하는 소리였다면 이제는 나를 향한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왕정국가가 세워짐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을 선포해야 됩니다. 2021년 광복 76주년을 기념으로 이제부터 남들과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왕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 것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 간절히 여러분들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애써서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도 귀하게 받으시지만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큰 목소리를 더 아름답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왕이시니 매 순간 당신만을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 매 순간 당신만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품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선포로 남은 인생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과 물질과 생명의 왕이신 당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해 주시고 내 평생 매 순간 당신만을 찬양하며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와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이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위대하신 뒤에 계신 주님을 선포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생각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왕이시고 매 순간 당신만을 성축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치유함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번영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평안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축복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자녀에게 붙여달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모든 감정적인 어려움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어둠의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독립되어 세계 만국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선포를 제일 먼저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3.1운동 때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라고 세계 만국에 선포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어울려 살지만 이 세상이 나의 국가가 아니고 세상이 나의 왕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독립된 하나님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임을 2021년 8월 15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경제적인 번영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악한 자로부터 지키실 것을 선포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축복과 기적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가슴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시간 앞서 불렀던 482장 우리의 남은 인생 늘 즐거운 노래로 찬송 부르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마당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이 인생에 깨어있는 90% 살아있는 동안 49,000번에서 5만 번 이상 나에 대해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말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나됨에서 독립을 선포합니다. 나의 왕이 되었던 것 같은 세상에서 독립을 선포합니다. 나의 왕은 세상이 아니고, 나의 왕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나의 왕은 권세가 아니라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다스리는 국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평안을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나의 축복을 세상에 유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영원히, 그리고 매 순간 당신만을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여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